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윤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미워하고 증오하였는가 하면, 그가 거주하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3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굳이 가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강력한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울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뒤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할 때 생각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글로 직역을 하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9장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을 지나다닌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기꺼이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 또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다면 그가 생각하던 길을 포기할지라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좁은 길을 지나신다면 자신의 성공의 길,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가서 너는 사울을 만나다오. 너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가 얼마나 난폭하고 흉폭한 사람인지 예수님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못 살게 했는지 주님 모르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나는 그래도 네가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래도 내 길 걸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바로 직가라 하는 곳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아나니아는 그렇게 성경의 역사 속으로 허무할 정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길을 걷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과 또 뉴스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2021년 지난 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영어이기도 하고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유일하게 돈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합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7개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라고 응답을 하였지만 한국은 가족을 첫째로 선택하지 않은 3개국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2개국인 스페인은 1위로 건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대만은 사회가 가족보다 의미 있다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답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신앙으로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17개 선진국 중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없으며 한국인 중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그저 1%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고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돈을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게 오늘날 뼈아픈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료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현 주소와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오늘 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뼈 아프지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서요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최근에 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명품조연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상당히 긴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훌륭한 주연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연이 없으면 주연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시면은 9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단 1점도 실점하지 않고 완투한 투수를 두고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노히트 노런 투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기록이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 투수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줍니다. 너 대단한 기록 세웠다고. 매스컴에서조차도 그 사람을 추앙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이 노히트 노런이라는 기록조차 굉장히 대단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수의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조연으로서 숨어있지 않았다면 이 대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포수가 그 투수의 공을 받아주어야만, 이 포수가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공을 리드해 줄 수 있어야만 이 노히트 노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포수는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포수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잘못 리딩을 하여서 노히트 노런이라는 기록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 포수에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포수에게 돌아가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야구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포수는 아주 철저한 조연의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수가 투수의 공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 포수가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영광의 주연 자리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소리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판소리에 소리꾼을 집중하지만 추임새를 넣어서 맛을 살리는 고수의 역할 또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주연을 위해서라면 그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감초 역할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 되시고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가 스스로 홀로 직접 그의 손으로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무능력하신 것일까요?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나라도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돕지 않는다면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조연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신다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도록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실 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취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갈 때 그 동역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연약하고 그가 무능력하고 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과 함께 예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신다면 스스로 직접 집가로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가 사울에게 예비해 두신, 그가 바울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훌륭한 조연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아주 훌륭한 명품 조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가장 훌륭한 조연을 뽑아야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을 모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날뛰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모세를 소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시끄러움보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선천적으로 분노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프라우스를 온유함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 안에는 분노와 짜증이 어느 정도로 가득했던 사람이냐면 마치 날뛰는 야생마와 같이 그 안에 분노와 짜증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짜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것보다 더하더라 라는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모세는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신명기 34장에 나오지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한숨을 쉬게 되고 성경이 우리라는 인물을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매. 우리라면은 바로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을 또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뛰어나고 위대한 모세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뛰어난 모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했던 것일까요? 이처럼 뛰어나고 온유한 모세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일평생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일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까지 포기한 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을 바라봤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모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장대한 장례식조차 이루어주지 않고 쓸쓸하게 느보산 가운데로 올라가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을까요? 더러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가데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 모세를 향해 그들이 표출해낸 분노와 짜증이 도를 넘기 시작하자 모세는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고 모세를 벌하시는데 너는 다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경우 분노하고 짜증내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용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정말 그게 이유라면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로우시되 영원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10번이건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용서하셨지만 모세의 죄악은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었다?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찌 그 전능자의 심판을 보고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겸허하게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정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는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는데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우리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으면 큰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히브리어에 능숙했던 유대인이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사람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였다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유의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라는 것은 유래를 살펴봤을 때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봤을 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예수였다라는 것이며 예수가, 모세가 아닌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모세여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 것이며,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모세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아닌,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아닌,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때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저 단물만 쭉 빠지면 뱉어버리는 하나의 일회용이었습니까? 소모품이었습니까? 모세의 배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쓸모없는 배역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큰 내러티브 안에서 모세는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연으로 더욱더 영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모세는 훌륭한 명품 조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평생을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를 다 버린 채 약속의 땅만을 꿈꾸며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이 빛나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모세는 그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연으로서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쓸쓸히 죽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모세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나니아를 찾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할 그 모세를 찾으실 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몇 절밖에 나오지 않고 성경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아나니아가 된다 할지라도, 느보산 위로 올라가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의 한 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세라는 사람 한 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연은 더더욱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흥해야겠고 나는 새어야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그 훌륭한 명품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